네,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앞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부족함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종종 소유의 부족도 느끼고 또 능력의 부족도 느끼고 우리 인격의 부족함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요새 뉴스 들어보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가 13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 의료진들, 병원에 일하는 분들도 자꾸 그 코로나에 걸려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이렇게 지금 마비 상태가 될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초인류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도 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생겨나는 일들이 아닐까 합니다.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고 문제는 더 큰 문제로 확장시켜가는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족한 인간이 그 부족함을 스스로 메워보겠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업을 성설이 아닐 수 없는 거겠지요. 부족함으로 시작한 태생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난 인간이 어찌 그 부족함을 채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지.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찌 그의 부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절대요. 또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참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래서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맡김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음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삶이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 맡김을 통해서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첫째는 늘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풍요와 평안과 안전과 또한 안식을 위한 장소입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꿀이 넘치는 장소를 얘기하고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고 깨끗하게 흐르는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요, 물살이 세면 물을 못 먹는다고 해요. 잔잔하게 흐르는 곳에서 양들은 편안함으로 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양만이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목자와 함께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양은 곧 죽은 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냄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족함 없음은 사실 양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웠어요. 목장을 했는데 제 그 한 가지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같이 그 일하는 목부들과 꼴을 베러 가요. 그 풀,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을 베러 가요. 그럼 이제 풀을 베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면 목부들은 그 지게에 그 꼴이 막 이렇게 넘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지게는 그 반도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저 일 안 하고 뺑뺑이 치나? 네? 누가 일 잘하나 감시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목구들이 배운 그 꼴을 소한테 이렇게 주면요, 소들이요, 그 풀을 먹는데요,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해치면서 먹어요. 네? 왜냐하면 못 먹는 풀도 있고 맛없는 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해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풀만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온 꼴을 준 소는요, 다 먹어요. 깨끗하게.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거로구나. 그런 걸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은 양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가 있고요. 그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도 그냥 목숨 걸고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삶도 최고의 삶이 없다고 하는 거지. 즉,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 그 삶에 멋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또한 삶의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함을 알고 그것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늘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삶의 지혜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탈무드에서 보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래요.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래요. 가장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의 처한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라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에게 헛되고 그릇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건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참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 곧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없는 삶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통해서 오늘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을 새롭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 힘으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우리는 그 말을 교회 와서 이렇게 좋을 때 많이 쓰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에 오면 나를 잠자게 하신다고. 근데 그 말은요,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잠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오늘을 그 새로움으로, 오늘을 그 새 힘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 기분, 어제의 내 감정, 어제의 그 후회, 어제의 그 안타까움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산다면 그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더 단단해지고 그 어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 어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은 그래서 매일매일 선물로 주신 오늘을 새 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되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 내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오늘을 얘기한대. 그리고 사랑이 끝날 때는 어제를 얘기한대. 그럴듯하죠?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늘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녹록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른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긁히고 부딪히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요. 멀면 멀수록 소원해지고 그래서 단절되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또한 회한이 남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삶, 좀 더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두가 다 희생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희생하고 그래서 너도 희생하고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희생하고 난 후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난 후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난 후에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때 그 순간 내가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그 순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희생한 것에 대해 오늘도 분노하고 있다면, 그 희생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안타까움을, 후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앞서고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으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그 희생이 후회가 아니라, 그 희생이 분노가 아니라, 또한 그 희생하는 삶을 더욱더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매일매일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을 새로움으로 사는 삶, 오늘을 새 힘으로 사는 삶, 오늘을 어제와 다른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 더 많이 품고, 오늘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보지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의 지팡이가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게 왜 휜지 아세요? 네, 양들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절로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탁 당겨가지고 그 방향을 옳게 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만 위하겠다고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나의 양이기에 내가 책임져서 너를 의의 길로, 너를 선한 길로, 너를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목자 안에서 오늘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양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질적인 풍성함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매일매일 이렇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풍요로움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